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빨리 만날 줄 알았다면 수련회 때 말씀을 좀 조절했어야 됐다. 그리고 제가 그날 얼마나 이불을 많이 찼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좀 후회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만나 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살짝 부끄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7편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과 마지막 편이에요. 7편째 이 7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고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50일 기도학교 중에 있으니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수련회 때 주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너무 멋진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부흥하는 삶, 그런 삶을 참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멘이 나오네요.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데 그래도 몇 분은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같은 입에서 두 마리 나와요. 아멘도 나오고 아이고도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죠.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부흥하는 삶, 왜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름 열심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지치고 또 살다 보니 뭔가 아닌 것 같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을 오해하고 또 내 마음대로 자해석을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둘째는 믿음 생활을 하는 에너지가 잘못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과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목이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물음인데,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믿을 때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우리 청년부의 삶에, 우리 교구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근데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자기를 스스로 밝히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죠.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너 뭐야 하면 난 난데? 이런 거. 웃는 친구들은 했다는 거죠. 남자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굉장히 허세 장렬하죠. 난 난데? 이렇게 하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죠. 근데 실제 고대 중동 사회에도 잘 안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신적 존재가 썼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용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제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라 가라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파라오가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신, 너의 신의 이름이 뭔데? 당시 이집트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이었고 또 파라오도 태양신의 대리인이니까 신들이 많았으니 그럼 니네 신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을 텐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I am I예요. 그러니까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 있으니까 멋있고 여러분 있으면 부끄럽고 뭐 이런 대답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어려운 말이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야만 내 이름을 불러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이 자기 선언도 그런 표현입니다. 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일단은 비유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무였어? 그래서 십자가를 섬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없기 바랍니다. 선앙당에 있는 그런 신목 이런 게 아니고 비유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포도나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단어 참, 진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이 있다는 얘기는 참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가 아주 흔한 나무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뜻하는 나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과나무가 좀 많고 또 은행나무가 많을 텐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 나무예요. 3대 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 또 종려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자,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란 얘기는 참이 아닌 게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심었으니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뭐가 열렸다고 돼 있어요? 들포도나무. 우리는 먹어볼 수 없는 뭐 상품성이 없고 맛도 없고 전혀 이거 버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포도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죠. 열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되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가 뭐 나오냐면 들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무작정 가다 보면 결과는 들포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인데 무슨 기도였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죠. 옛날 영지주의라는 예수님 당시 조금 지나서 있었던 이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아무런 고통을 못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도 되면은 이제 두렵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은 주사 맞는 게 굉장히 두렵고 또 이렇게 소아과를 가면 난리 납니다. 앞에 애가 울면 뒤에 애도 울고 저희 애도 울고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건데 병원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저도 무서워요. 제가 손가락 치료를 받으러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인터넷에 봤더니 부작용이 막 뜨는 거예요. 부작용을 보니까 손가락이 막 문드러지고 그래갖고 못 갔습니다. 진짜 못 갔어요. 1년 6개월을 버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 전에 갔는데 진짜 갔어야 되는데 전 부작용만 보고 손가락이 막 끊어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것만 보고선 못 갔는데, 이 손가락에 뭐 하나 치료하는 것만 해도 무섭는데 내 몸에 못을 박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사셨기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다 해가지고 기억하실 수 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형인데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나온 뭐 곡물이든지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둘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빡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화날만 합니다. 나 1년 동안 키운 거잖아.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나도 최상의 것을 드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구약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약에 이 사건을 언급한 본문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딱 보니까 알겠죠? 고개가 끄덕끄덕 안 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봐도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믿음으로 드렸대. 그 믿음이 뭔데? 아벨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육식파였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원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빵보다 고기를 좋아하셨다는 그런 믿음일까요? 물론 저는 고기가 좋습니다. 양고기는 진짜 맛있는 고기예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양고기, 양꼬치, 맛있습니다. 벌써 입맛이 도는데 그 양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고기 중에 또 얼마나 귀해요. 다 큰 것도 아니야. 뭐 어린 양고기 얼마나 부드러울까. 그래서 아벨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도 있다.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면 아니냐. 우리는 여기를 분명히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생활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헌금생활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걸로 선교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겠고 또 교회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주일도 열심히 일하고 뭐 수련회, 목장 모임 모든 청년 활동을 접어가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나요? 바로 아니라는 걸 알겠죠? 내가 내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물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라. 원래 이게 3절 말씀, 15절 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기 전에 내용을 다 지우고 왔어요. 그래서 원고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라는 말도 써놨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지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세상 일은 그랬어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노력하는 사람보다 재능 있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말들이 통용됐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 말이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도 하니 노력만 하는 사람이 따라잡기가 어렵고 또 안타깝게도 시작점이 다릅니다. 요즘 금수저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아요. 어쩔 수 없게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다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면 겨우 저 사람의 시작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시대죠. 그래서 노력만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강남에서 용이 태어나서 강남에서 자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성공은 이제 부익부 또 빈익빈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빈 참 잘 안 쓴 단어라서 입에 안 달라붙는데 부익부 빈익빈 이거 원조는 성경책이에요. 영적 세계가 원래 이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적 세계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포도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 농사 어떻게 짓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시험 기간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딴짓 하고 싶죠? 시험 기간 되면 뉴스도 재밌다고 안 보던 뉴스도 재밌고 시사 이런 저널이 얼마나 재밌는지 다큐멘터리는 진짜 재밌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포도가 나오니까 포도를 검색하다 보니까 옛날에 고대 중동에는 포도를 어떻게 키웠나 현대 포도 농법은 무엇이 있는가 요즘 가장 비싼 포도는 무엇인가 1,000만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포도 한 송이가 1,000만 원짜리인데 참 샤인머스켓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비싼 거 먹지 말고 그냥 샤인머스켓 하나 사드시면 돼요. 자, 이 포도라는 게 새로 난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난 거는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자르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세계예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들었죠. 노력하 있는 자에게 또 더 하시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열매 맺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강단 8학군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출신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출신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라 출신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뒷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시작점 넘사벽을 넘어 넘천벽이라는 거죠. 아세요? 이야, 뭐예요? 넘천벽? 넘을 수 없는 천국의 벽. 처음 듣죠? 네, 그럴만 하죠. 오늘 처음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요즘 친구 이런 단어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늙었다는 말인데 요즘 단어를 엄청 축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넘천벽. 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내심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사실인데 이거를 참 증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제 문제는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왔어. 그것도 응답인가요? 응답이죠. 근데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응답이 맞아요.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때 가장 적절한 때가 있는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인가요? 응답이죠. 예. 그러나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이 먹고 싶어서 뭐 지금도 먹고 싶을 수 있고 이미 먹고 온 친구도 있을 텐데 치킨이 먹고 싶어서 부모님께 쫄랐는데 안 사주셨어요. 허탈한 마음과 이 배고픈 마음 가운데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죠. 내가 오늘 고기 뷔페 쏠게. 뭐 또 있나요? 뭐 다른 줄여서 쓰네? 고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고기 뷔페 쏠게 해가지고 갔는데 또 많이 먹어야죠. 여러분 때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먹으면은 고기 뷔페 갔을 때는 한 2근 정도는 먹고 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안 먹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날 잡고 먹는 거죠. 어차피 치킨도 먹고 싶었겠다. 그래서 고기가 성대 차오르기까지 먹고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뭐가 있어요? 치킨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치킨 먹어. 네 아까 먹고 싶다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죠. 자기가 원했고 부모님 사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부모님의 그런 선택보다 훨씬 더 정확한 때, 가장 좋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원치 않을 때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죠. 자, 때가 다르지만 그것 또한 응답이고 때로는 거절도 응답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할 때가 뭐냐면 내가 내 노력만큼 결과를 얻으니까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대목자가 있죠. 목자로 세워주고 대목자로 세워주고 지금 우리 대목자들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힘과 능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배팀도 하게 되고 또 섬기는 팀도 하게 되고 해갖고 열심히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짐이 없으면 지쳐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치고 뭔가 해도 허전하고 아닌가? 그러다가 새하얗게 불태워버리죠.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오는데 이건 물론 첫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향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말씀으로 건너뛰어 3절 말씀에 나오죠. 말씀으로 내가 채워졌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 번아웃이 생깁니다. 육체적인 번아웃, 정신적인 번아웃은 괜찮아요.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나면 또 뭐 재밌는 거 하고 나면 또 잠 잘 자고 나면 어느 정도 육신은 회복이 됩니다. 잠만 잘 자도 밥만 잘 먹어도 육신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영적 번아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행을 해서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얻는 레벨업도 아니에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이런 영적 번아웃의 문제의 시작점에, 해결의 시작점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아까 읽었던 그 대화, 오고 갖고 있던 대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살았고 또 사람을 홧김에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도망가죠. 이런 거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주먹은 아주 무서운 주먹이 될 수 있으니까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맞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때려도 되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으니까
말로도 때리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잘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하면 이 왕궁에서 살았을 텐데 홧김에 한번 저질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신기한 광경을 많이 봤는데 오늘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 신기한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이 큰 나무가 아니고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라바라바 하면서 이렇게 뭐 확 지나가죠. 이렇게 뭐 덤불이 막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제 그런 덤불 같은 게 바람이 불고 건조한 기후에서 마찰이 생기면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왜 나요? 건조할 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마찰이 생겨서 불이 나듯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거는 신기한 게 아닌데 저 멀리 불이 났어요. 그럼 양 끌고 가다 보면 아직도 저건 보일 거 아니에요. 불이 계속 붙어. 이 정도 되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죠. 야, 신기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어.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거죠.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죠. 자, 여러분,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안 타죠?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안에 거하니까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내 몸을 내 열정으로 가지고 태우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열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5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역할입니다. 가지가 내가 뿌리를 맺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는 열매를 맺는 역할이에요. 이 가지가 이쁘다고 잘라가지고 만들면 저렇게 꽃이 되는 거죠. 꽃꽂이가 되는데, 자, 저렇게 있으면 천년만년 살 수 있을까요? 죽어요. 잠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물을 주면 조금 더 살 수 있지만 저기서 열매를 맺고 저기서 뭔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맺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 후반부만 외우기도 합니다.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성의 문제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몸부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원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회 때 아직은 여러분, 물론 액면가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회 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청년의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멋있다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부응하기를 바라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우리 일생에 초점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내가 내 힘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가지고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다짐,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우리의 그 다짐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